법궤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죽자 법궤를 버리고 다윗성으로 돌아와 버렸던 다윗왕, 그 버려진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 오벳에돔,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갈 때 그 우사가 죽었다는 그 사실도 알 터인데 그 법궤를 기꺼이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던 오벳에돔, 3개월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고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가서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3개월 전에 법궤를 버리고 떠나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다 이럽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반응,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누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 그러면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오면, 아니 이전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기욤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할 때 이미 다윗은 법궤를 안정되게 모실 곳을 정해놨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사가 죽었던 것은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버리고 온 그 일도 매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편법이 기쁨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는 일 우리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 원칙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의 반응이 나옵니다. 좋은 반응을 보였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런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저는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장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옮겨오는데 2층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는 그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는 미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서 춤을 추는 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미갈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니라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짓가랑이가 내려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상관없이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그것을 내려다본 사울의 딸 미갈,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16절에서도 사울의 딸 미갈, 20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한 왕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버려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그런 미갈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계집종 앞에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번뿐만 아니라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기뻐 뛰놀 거야. 네가 비아냥대도 괜찮아.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더 심한 반응을 합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오늘 네가 말한 것보다 더 내가 낮아질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더 하찮은 존재가 될지라도 나를 왕 삼아주신 그분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야. 크신 분이야. 그분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천해져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의 딸 미갈을 보십시오.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갈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반응이어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오늘 3번이나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그럽니다. 버려진 사람의 딸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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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